민수기 11장. 백성들이 고생스럽다고 불평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을 내려 진영 한쪽 끝을 태우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다베라로 불렀다. 이것은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있는 외국인들이 과거에 먹었던 좋은 음식들을 들먹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며 고기 좀 먹어봤으면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입맛을 잃었어도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구나 하고 불평하였다. 만나는 크기가 고수씨만하고 모양은 마치 나무에서 나는 투명한 진액방울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넣고 빻아서 쪄서 먹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 그 맛은 기름에 튀긴 과자 맛이었다. 이 만나는 밤의 이슬과 함께 진영에 내렸다. 모세는 모든 백성이 자기들의 천막문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몹시 노하심으로 모세가 괴로워하다가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였다. 어째서 주의 종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어째서 내가 주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의 짐을 나에게 지우셨습니까? 그들이 나의 자녀들입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도 됩니까? 어째서 나에게 유모가 젖먹는 아기를 품듯 이 백성을 품고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내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 대한 책임이 너무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존경받는 백성의 지도자 70명을 성막으로 소집하여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내려가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있는 내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 그들이 너를 도와 백성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러분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을 준비를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고기 먹던 시절을 생각하며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 고기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동안만 아니라 한 달 내내 신물이 나도록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거절하고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인도하는 백성이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를 다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너는 내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나가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존경받는 지도자 70명을 불러서 성막 주위에 서게 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주신 영을 그 지도자들에게도 주셨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내리자 그들은 얼마 동안 예언했으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 가운데 엘닷과 메닷은 성막에 가지 않고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영이 내렸으므로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그때 한 청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자 어릴 때부터 모세를 도와 일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선생님,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그에게 내가 나를 위해 그들을 시기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다 예언자가 되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하고 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서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진영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 바람을 보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과 그 주변 일대에 내리게 하시자 진영에서 사방으로 하룻길 떨어진 지역까지 메추라기가 지상에서 약 1m 높이로 날아다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 밤과 낮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메추라기를 잡았는데 가장 적게 잡은 사람도 약 10가마 정도 잡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말리려고 진영 주변에 사방 널어 놓았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기를 입안에 넣고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무서운 재앙으로 그들을 수없이 죽이셨다. 그래서 그것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고기에 대한 탐욕을 가진 사람들을 거기에 매장하였기 때문이었다. 백성들은 거기서 떠나 하세롯에 가서 진을 치고 머물렀다. 민수기 12장. 어느 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비난하며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투덜대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모세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너희 세 사람은 모두 성막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성막으로 나아가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와 성막 입구에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예언자에게는 내가 환상으로 나를 나타내며 꿈으로 말하지만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내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므로 내가 그와 말할 때는 직접 대면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모호한 말로 하지 않는다. 내 종 모세는 내 모습까지 보는 자인데 너희가 어떻게 두려운 줄 모르고 감히 그를 비난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떠나시자 구름이 성막 위에서 사라지고 미리암은 갑자기 문둥병에 걸려 온몸이 하얗게 되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모세에게 우리가 어리석었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게. 제발 누님이 모태에서 살이 반이나 썩어 죽어서 나온 아기처럼 되지 않게 해다오 하였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하나님이여 누님을 고쳐주소서 하고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그 아버지가 그녀에게 침을 뱉었어도 7일간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녀를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어 두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들어오게 하여라. 그래서 미리암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혀 있었으며 백성들은 그녀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행진하지 않았다. 그 후에 그들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민수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씩 뽑아 내가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을 탐지해 오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바란 광야에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 정찰대원으로 파견했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다. 루벤 지파에서 삭굴의 아들 삼무와 시므온 지파에서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 라부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 소디의 아들 갓디엘, 므낫세 지파에서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 미가엘의 아들 수들, 납달리 지파에서 웁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에서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었다. 이상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낸 정찰대원들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고쳤다. 모세는 정찰대원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가 가나안 남쪽 지방인 네겝으로 올라가서 산간지대로 들어가 그 땅의 지형을 살피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인구는 얼마가 되는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도시에 살고 있으며 거기에 성벽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땅 토질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들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리고 잊지 말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너라. 그때는 포도가 익기 시작하는 계절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북쪽으로 가서 진 광야에서부터 하맛 근처 루홉에 이르는 모든 땅을 탐지하였으며 가나안 남쪽 네겝을 거쳐 헤브론에 도착하였다. 그곳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년 먼저 건설된 곳으로 아낙의 후손인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또 에스골 골짜기로 들어가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막대기에 깨어 두 사람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도 따서 가지고 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땄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며 가지고 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우리가 그곳에 가보니 정말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거기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할 뿐 아니라 그들의 도시들은 아주 크고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거인 아낙 자손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남쪽 지방인 네겝에는 아말렉족이, 산간 지방에는 헷족과 여부스족과 아모리족이, 지중해 연안과 요단 강변에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을 안심시켜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고 다른 정찰대원들이 반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땅에는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키가 모두 컸으며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그러자 모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엇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날에 죽게 하시는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갈 바에야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들은 자 지도자를 뽑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서로 외쳐댔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모든 백성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그때 땅을 탐지하러 갔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기름지고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은 우리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군중들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위협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막 위에 나타났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작정이냐? 내가 그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였는데도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무서운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죽이고 너를 통하여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는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해내셨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렇게 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름이 우리 위에 머물 때 주께서 분명하게 나타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일을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백성을 다 죽이신다면 주의 명성에 대하여 들은 나라들이 여호와가 이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을 죽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주께서는 쉽게 노하시지 않고 사랑과 자비가 많아서 죄와 잘못을 용서하시지만 그렇다고 범죄한 자들을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 죄에 대하여 자손 3, 4대까지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으로 이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좋다. 내 말대로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두지만 내가 살아있고 온 세상이 내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이들 중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내 영광을 보고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기적들을 보고서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며 나를 멸시한 자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만은 그들과 다른 정신을 가지고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그가 탐지한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겠다.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 계곡에는 지금 아말렉족과 가나안족이 살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돌아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거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불평할 것인가? 나는 이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너희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불평하였으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를 원망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녀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했으나 나는 그들을 인도하여 너희가 거절한 땅으로 들어가 살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불신한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너희는 그 땅을 탐지하는 데 소요된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너희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거절한 결과가 어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함께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백성에게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행하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어 없어질 것이다. 모세의 지시를 받아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허위 보고로 백성들을 충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만든 그 정찰대원들은 여호와의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러나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은 살아남았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들은 산간지대를 향해 올라가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였으나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왜 여러분은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합니까? 여러분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은 원수들에게 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아말렉족과 가나안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칼날에 쓰러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와 모세가 진영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산간지대로 올라갔다. 그러자 그곳에 사는 아말렉족과 가나안족이 내려와 그들을 공격하여 대파시키고 호르마까지 추격하였다.